이사야. 이사야 선지서는 내용이 길고 방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약속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5장은 심판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에 대한 부분을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과 연관이 됩니다. 므낫세가 7살 때 왕이 돼서 55년간 국가를 통치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국가를 절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윗과 언약했던 언약을 파기하고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는 심판받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언약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뒤에 보면 4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35장 심판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누군지 잠깐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성경에 순교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이사야 외에는? 아니요, 있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유일한 그 순교자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4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라는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라는 왕과 정면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신제사 풍습을 또다시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속해서 딴지를 거니까 결국 므낫세가 이사야를 나무에 묶어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만 그 메시지와 그 사역 활동으로 볼 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 문학의 셰익스피어다라고 이사야를 평가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예언서보다도 많이 언급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강력한 대제국들이 서로 패권 경쟁을 다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을 주변에 두고 애굽과 남쪽에는 애굽, 그 다음에 이 동쪽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이 망해져가는 조선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와서 다투는 그런 형국의 조선이 이제 개화를 위해서 일본에 붙어야 되느냐, 청나라에 붙어야 되느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청나라의 힘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제압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힘을 들여서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애굽과 맺은 맹약은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사야 활동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당시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던 히스기야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로 국가를 재건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5장 36, 37, 38,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의 형편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었던 위기와 고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구인지 잠깐 한번 더 설명할까요? 히스기야가 설명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그 나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두 동강이 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요. 남쪽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209년간 존재하면서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9년간 존재하면서 19명의 왕 중에서 9번이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왕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딱 7일만 왕 위에 있다가 살해당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죽여요. 오므리는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달 만에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땅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왕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진짜 유명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200년 동안 참다가 209년 만에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19번째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이제 에워싸고 3년간 전쟁 벌이다가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싹 망해버립니다.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되던 해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왕이 사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무슨 짓거리 했느냐? 자식들을 잡아다가 우상에게 산채로 제물을 드렸어요. 16년 만에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요즘 말로는 역기능적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자라는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어째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그것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요, 그 다음 자 36장에 보면 이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타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 왕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은 축복의 서곡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36장을 읽었는데요. 그 성경책 푸는 사람은 그 다음 3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스크린 띄워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의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를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얼마나 비참한가요? 히스기야 왕 4년 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점령시켜서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8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맞서서 싸우다가 성경 보세요. 몇 성읍들을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성읍들을 빼앗겼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아수르와 맞서서 싸우다가 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뻔히 전쟁이 일어날 것 뻔한데 군비를 확충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는 열심히 군사를 조직하고 군비를 확충했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한 달란트는 무게 중량단이에요.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 30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인가요? 계산해 보세요. 100kg이 1톤이 넘어요. 한 돈에 20만 원씩 따지면 약 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금을 전장 배상금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성전 기둥, 이 궁궐 기둥에 입힌 금박까지 몽땅 다 긁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쳐들어와요. 자,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배로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1절 말씀 볼까요? 37장 1절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이사야 3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사야 37장 1절하고 그 밑 다음 페이지 그 앞 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 됐을 때 또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때 철저하게 이제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군대로 아수르를 맞서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상태예요. 이 절망 상태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좀 미리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수르가 전쟁을 쳐들어왔어? 그럼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지 뭐 까짓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일찍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몽땅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2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한 건 이 아수르와 전쟁에 앞서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뭐 기도 때문에 승리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된 이후에 15년간의 히스기야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침묵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평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고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자기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7살 때 왕이 된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뒷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새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 시대는 과거에 얽매여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하는 자에게는 결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새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절망과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지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실패와 패배감과 이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옥토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2절 말씀 사막, 광야, 척박한 땅, 그 땅이 백합화가 무성히 피는 아름다운 땅,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때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성취로 주신 말씀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은 지금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쓸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강박한 바로의 변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떨리는 무릎. 어떻게 보면 언제 덜덜덜덜 떨려요? 겁날 때. 그렇죠. 겁내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겁내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따지고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풀리지 않는 절박함이 있을 때 사실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건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바꿔 말하면 절박할 때가 아니라 절망할 때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데 미리 절망하고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패배라는 것은요, 포기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실패는 포기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도 아직 실패는 아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축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번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요셉 처절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믿었던 주인에게 팽당했습니다. 급기야는 수치스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간범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토록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 결과가 상이 아니라 강간미수범이 되었어요. 점점 더 수렁과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면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조금씩 희망이 보였나요? 조금씩 나빠졌어요. 조금씩 더 미궁으로 빠졌어요.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결국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강간 미수범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절규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조금씩 좋아지고 비전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일순간에 요셉을 수직 상승시킨 거야. 단 한 번의 승진에 강간 미수범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일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자인해 놓으셔서 주실 축복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희망의 요원에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패배란 결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겁내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히스기야 왕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는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니느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를 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종장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4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 왕은 돌아가서 살해당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아수르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절망은 모두 다 하니까. 절망하러 했다고 죽나? 절망이 의기소침이 일순간에도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새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탁월한 왕이에요. 그가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탁월한 왕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